자, 이제 사도행전 24번째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지경을 넓히라. 아멘. 아멘. 복음의 지경을 넓히라,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전하기 전에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쓰임을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우리 불꽃교회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쓰임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방인 가운데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넬료는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따뜻한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죠. 군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하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이튿날 하인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긴 본문을 읽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을 알려주시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와서 고넬료가 이미 모아둔 친지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긴 본문을 읽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주 요지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만남의 사건에서부터 성령이 이방인에게까지 임하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만남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하고 이방인 고넬료하고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납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유행가를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안 만날 것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만날 것 같은 사람이 만났어요? 아니, 도무지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달랐는데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었을까? 다르죠. 고넬료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지금 지배자의 위치에요. 로마 주둔군으로서, 장교, 백부장으로서 유대 땅 가이사라의 점령군으로 있는 거예요. 현역 장교입니다.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와 욥바는 지리적으로도 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50km 별로 멀지 않은 거리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길도 잘 나지 아니하고 차도 없을 때 50km면요 굉장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람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사람입니다. 평민입니다.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사실 만나봐야 식민지 지배당하고 있는 평민과 주둔군, 그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백부장하고 만나봐야 감정적으로 좋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요.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만납니다. 이 만남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도무지 만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이 두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직업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유대 나라에 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하겠죠. 주둔군인데 그 나라 식민지 백성이 섬기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쉽지 않은 거지만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근데 아직 복음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이유는요,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뭔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고넬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동하셨습니다. 저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던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는데 베드로를 붙여주셔서 복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이요,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 말씀에도 보면요, 고넬료도 제9시 오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서 저 50km 떨어져 있는 요바의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를 데려와라, 그를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제6시에 기도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 핑계 대지 말고요. 고넬료는요, 이방인 군인이에요.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식민지 지배하는 주둔군이란 말이에요. 항상 비상근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대견한데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시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세 번째 공통점은요, 환상을 다 봅니다. 고넬료에게는 내 구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상 중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주둔군, 식민지를 지배하는 주둔군 로마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많이 구제에다 돈 들이고 시간 들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너 이렇게 착한 일 했구나. 주둔군으로 이 유대 백성 다스리면서 너는 참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내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구나. 착하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될 수도 없지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인간적으로 야, 뭐 줄까? 너 물질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내가 물질로 풍성하게 해줄게. 아니면 너 군인이지? 너 이렇게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니까 요즘에 우리 군인 교회들도요, 이게 9월 10월 들어가면 연말 돼 가면은 군인 교회들도 막 많이 모여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새벽 기도? 진급을 앞두고 있으니까. 군인들은 진급하는 게 또 목적이잖아요. 별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백부장이니까 기도 항상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너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줄게. 너 이제 백부장에서 천부장 되라. 영관급에서 장관급 되라. 뭐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기도하는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넬료에게 야, 저기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베드로 청해와. 베드로 불러다가 신방받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신방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요, 로마 전체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통로로 고넬료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에게 물질이 채워지는 것보다, 고넬료 한 사람을 장군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요,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기도 시간이 달랐어요. 6시, 9시, 3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제6시에 기도합니다. 6 플러스 6의 정오입니다. 12시경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점심 먹을 때, 배고플 때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면서 많은 동물들이 보입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레위기 11장 찾아보지 않겠지만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음식이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일평생 먹어보지도 아니한 부정한,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이 부정한 거 나는 못 먹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3번이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15절에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택하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낱낱이 깨어버리십니다. 자,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어느 민족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편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만 사랑하는, 유대인만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편견을 깨트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율법, 인간의 경험, 유대 전통, 이거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장로님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면요, 그르칠 수 있어요. 제가 편견에 대한 예화를 다른 걸 준비했는데 이번 주간에 신방하면서 제가 바꿨어요. 제가 편견에 대한 예화, 어떤 예화를 준비했냐면, 이 사람이, 이 편견이요,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갈 때 제1기 직장인 전도폭발을 데리고 가서 차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환자가 하나 누워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누워 계셨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았는데 이마에 4분의 1쪽이 들어가 있어요. 뇌에 함몰된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아드님에게, 간호하고 있는 아드님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드님이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복음 그만 듣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전도 팀들을 거부하셔서 그래 그냥 복음을 거부하시나 보다. 그리고 일어나서 물려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누워 계시던, 저는 생각 속에 뇌 수술을 했으니까 생각이 없을 줄 알았어요.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요,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시면서 저에게 계속 전해주세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결신하고 온 적이 있어요. 야, 사람이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그 예화를 들었는데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예화를 다시 바꿨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이는 새가 무슨 새처럼 보이십니까? 예? 여기 무슨 새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금토동에요,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아주 털이 너무 예뻐요. 지금 털이 너무 예쁜데 이 새가 딱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세 장에 갇혀 있어요. 세 장이 좀 커요. 세 장에 갇혀 있는데 제가 이걸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마당이 있는 집이고 정원이 있는 게, 마당이 넓은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거기 정말 옛날처럼 개집 있고 새끼를 2마리를 낳았는데 새끼가 이렇게 엎어져 있고 마당에서는 큰 세 장이 있는데 저 새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야, 이거 집 신기하게 생겼네. 얼굴도 까맣고. 야, 근데 생긴 거 딱 보니까 닭이야, 닭.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완전 100개네. 하얀 닭이네. 100개다. 이 털이 이렇게 100개네, 100개. 그리고 들어갔어요. 신방대원 중에 우리 유준길 권사님 저 뒤에 계시네. 유준길 권사님 저를 따라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외래종 닭인 것 같아요. 외래종 닭. 닭은 닭인데 외래종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르네. 그리고 들어갔어요. 궁금하잖아요. 목사가 배고픈 건 참는데 궁금한 건 또 못 참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여쭤봤어요. 어르신이 기르시는 것 같아서 저 밖에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막 웃으시더니 오골개래요. 오골개. 자, 제가 오골개를요 봤습니다. 제가 단양에서 시골 목회하면서요, 그 단양에도 닭을 그 상서남, 하서남 계곡가에 닭집이 많이 있어요. 풀러놓은 토종닭들이 있어요. 자, 오골개 2개 사진 보시면서 어느 게 오골개 같아요? 예? 검은 닭이 오골개 같잖아요. 다 이게 편견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다시 와가지고 마지막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설교 사진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오골개. 그 검은 닭은요 오개라고 얘기합니다. 오개, 검은 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얀 닭이요 오골개, 오봉 오골개. 진짜 오골개는요 뼈가 검은 게 오골개라는 거예요. 털은 하얀데. 예, 편견이죠. 보통 오골개 그럼 검은 닭 오골개 그럽니다. 근데 그건 오개. 그리고 진짜 오봉 오골개, 요 하얀 닭이 오골개라는 거예요. 야, 편견이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자,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꼭 이런 분들 교회 안에 있어요. 아유, 목사님 꼭 말로 전도해야만 전도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그게 전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들으리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혹 오늘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잘 경건하게, 잘 예수 믿는 것처럼 성결하게 살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이겠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편견이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주님 전능하신데 꼭 기도를 말로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삐뚤어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책 가운데 이런 책도 기독교 서점에 있더라고요. 제목만 봤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편견 갖지 마십시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네가 어찌하여 더럽다라고 하느냐, 그 편견을 깨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참 대단한 사람.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 만남의 이유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고넬료도 즉시 베드로를 청하러 사람을 보내고요, 베드로도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어찌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럽게 하느냐, 고넬료의 집에 가라,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짐을 챙겨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휘관 백부장이 지금 식민지 안에 있는 지역의 한 평민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요, 그 발 앞에 꿇어 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해놓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올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다 고넬료의 집에 초청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베드로에게 신방받으면서 복음을 전해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대로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데 우리가 쓰임받으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하나님 다 예비하셨다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목요일 날 환우들 신방을 쭉 하는데요, 환우들 가운데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여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요, 암이에요. 췌장암이 돼가지고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수술도 하지 말자고, 이제 연세 많으시니까 이제 병원에서 선고를 해서 6개월 못 사신다고, 그냥 퇴원하셔서 잘 검사 다 마쳤으니까 이제 주말, 어제 퇴원하셨을 텐데 주말 퇴원하셔서 쉬시면서 즐겁게 그냥 사시라고. 그 여자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어르신을 한 2번 뵀어요, 예전에. 근데 젊었을 때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셔서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남편이 싫어할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오셔서 꼭 한번 병원에 있는 동안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청함을 받으면 가야 되잖아요. 뭐 마음속에는 좀 그런 마음도 있지. 교회에서 상처 받으셨다는데 제가 가는데 외면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도 뭐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는지 아세요? 제가 목요일날 신방을 갔는데 그 이제 병원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중간 문이 있잖아요. 보호자가 나와야만 열리는 문이 있잖아요. 그 나와서 문을 권사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권사님도 저 온다고 얘기를 안 했대요. 남편분에게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혹시라도 목사님 오셨는데 필요 없다고, 기도 안 해줘도 된다고 그러고 안 좋아하면 어떡하겠나, 그 권사님 마음에도 그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자마자 아유 목사님 참 기가 막히대요.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조금 전에 옆에 베드 여섯 분이 누워 계시, 병원 병실에 6분이 계신데 바로 옆에 베드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방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되게 부러운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30분 전에 신방을 그러고 옆에 베드에 환우를 신방하고 어떤 목사님이 가셨는데 눈치를 보니까 뭐 50년 넘게 사셨는데 모르겠어요. 눈치 보면 딱 알지 부인이. 근데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침 지금 잘 오셨대. 가서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시냐면 그 어르신이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고 있었습니다. 야,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냥 순종하고 아유 환우인데 목사가 가서 기도해, 당연히 기도해야지 목사가 꼭 청함 받아야만 환영해 주는 데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순종하고 그냥 즉각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미리 다 마음 녹여 놓으시고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쨍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넓적 절하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겸손하죠. 예? 나도 사람인데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세웁니다. 고넬료를.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 36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누구든지 저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때에 오늘 말씀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오순절 사건 얘기했습니다. 이 120문도에게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리고 혀가 갈라지며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방인들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로마를 거쳐 세계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쓰시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 쓰시냐 하면요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지경은요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넓혀지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쓰십니다. 오늘 광고도 했지만 이번에 우리 필리핀 앙헬레스라고 하는 곳에 우리 27분의 단기 선교 팀들이 하나의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해외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칭찬받는 자리에,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